행복한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또 나누고자 합니다. 이 2019년도에 조사한 이 자료에 의하면 한국인들이 이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만 좋은 배우자,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답변한 사람이 31%라고 합니다. 거의 10명 중에 3명 정도가 이 가정과 이 좋은 배우자가 중요하다. 행복을 위해선. 그리고 두 번째가 건강이에요. 건강이 26.3%. 그리고 세 번째가 돈과 명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네 번째가 적성과 소질에 맞는 일, 여가 생활, 자녀 교육, 이런 순위인데요. 결국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가정, 건강, 돈, 명성, 일, 이런 부분이 행복의 가장 귀한 조건이다. 한국 분들이 이렇게 많이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유엔에 나온 이 세계 행복 지수를 보면 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이 행복 지수가 61이래요. 근데 이 유엔은 어떻게 조사를 했냐면 첫 번째가 역시 1인당 국내 총생산, 경제 문제, 돈이죠. 그리고 사회적 지원, 그리고 기대 수명, 건강, 사회적 자유, 관용, 부정부패, 그리고 미래의 불안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조사했을 때 한국인이 61%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엔의 행복 지수를 보면 이런 역시나 이 경제적인 문제를 가장 또 중요하게 보면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가, 그거에 중점을 많이 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하버드 대학교의 인생 성장 보고서에 나오는 이 행복의 7가지 조건이 뭐냐 그랬을 때 첫 번째가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다. 네, 고난을 잘 이겨내는 삶이다. 그리고 또 교육 연수다. 평생 교육. 또 세 번째가 안정적인 결혼 생활이다. 그리고 네 번째가 흡연하지 말아야 된다. 다섯 번째가 적당한 음주. 여섯 번째가 규칙적인 운동. 또 적당한 체중. 건강의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런 보면 모든 게 외적인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돈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사회적인 관계, 이게 행복의 조건이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정생활, 배우자, 자녀 교육, 적성에 맞는 일, 이 행복의 조건, 다 이 외적인 조건에서 행복의 조건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 복이 있나니가 뭐냐면 행복하나니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많이 이런 건강이라든가 경제적인 여유라든가 적성에 맞는 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으로 행복을 찾고자 하지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행복의 조건은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심령이라 가난하다는 것은요, 심령이라는 것은 영이에요. 오늘 호흡, 생명, 영. 우리가 정말 진정한 행복을 찾기 원한다면 영적으로 갈급해야 된다. 영적으로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영적인 허전함,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너가 행복해질 수 있다. 예수님 말씀은 오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기준과는 다르죠. 근본적입니다, 보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까? 돈에 대해서, 세상의 성공에 대해서는 굉장히 목말라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 목마름, 영원한 것에 대한 이 목마름이 있어야만 정말 너가 행복할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또 듣고 또 마음에 새기는 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언 1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을 노를 격동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분이 있어요. 분노가 오히려 분노를 잠재워주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오히려 열받아요. 감정이 상하고 화나고 그런 경우를 우리가 종종 경험할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들과 어떤 사람은 왜 대화를 나누면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여기 과격한 말이라는 것은 상처를 주는 말이거든요. 고통스럽게 하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문제에 있던 게 안 평안해지고 풀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왜 그런 걸까?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오늘 차이가 뭐냐면 지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지식이 쌓여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으면 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사람들의 이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평안한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지혜로운 말을 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없을 때는 결국은 이 육신적인 말을 하다가 감정적으로 말을 하다가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죠. 다투죠. 감정의 상황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늘 우리 내면의 성품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은 결국 우리 내면의 성품에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성품이 온유하게 준비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켜 줍니다. 평안하게 해줘요. 감정을 쉬게 만들죠. 이성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음이 이 평안함이 없고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요. 성품이 없다 보면 결국 감정적인 말을 해서 오히려 상대를 노하게 만들고 상대를 오히려 불안하게 만들죠. 계속해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오늘 감찰한다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어디서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누구에게 상처를 주는 하는 말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의 이런 마음을 풀어주는 온유한 말을 하든지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다. 다 듣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4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오늘 4절에 온순한 혀라는 것은요. 여기서 온순한은 원어의 의미는 고침, 치료, 건강, 도움, 양약이에요. 어떤 사람, 이 온유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합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말을, 감싸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 패역한 혀는요, 삐뚤어진 말, 이 감정에서 나오는 말을 해서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다 지켜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줍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 이 패역한 혀를 가진 사람들은 그 말을 통해서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해요. 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한번 상처를 받으면 치유될 때까지 그게 계속 아프거든요. 어릴 적 받은 상처로 평생 죽는 그날까지 고생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지켜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을 통해서 누구에게 상처를 주는지 또 우리가 이 언어를 통해서 누구에게 치료와 회복의 그런 말을 하는지 위로하는 말을 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고 치유하는 말을 하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감찰하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이 죄가 될 수도 있고 말로써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오늘 이 말과 할 때 또 이 책망의 언어하고는 다릅니다.
상처 주는 말과 책망의 말과는 구분되고 있어요. 5절에서 읽어볼게요. 시작. 아비의 훈계는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비난하는 말은 마음을 상처 줍니다. 그런데 오늘 아비의 훈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는 것, 감정을 빼고 이성적으로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으로 이 책망하면요, 오늘 하나님의 분별력을 얻습니다. 지혜롭게 돼요. 그런데 이런 아버지의 이런 책망을 싫어해요. 비난받기 싫다 보니까 이 마음에 상처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책망받는 걸 싫어할 수가 있어요. 그 책망을 받아야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면 나를 비난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화를 내는 그런 분들, 잘못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난과 삐뚤어진 말과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비난의 말들은 오히려 상처를 더 주지만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고 지식을 주고 또 하나님의 이런 분별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책망의 말씀은 잘 받아야 돼요. 성경 말씀은요, 대부분 책망의 말씀입니다. 우리 잘못된 내면을 책망하고 잘못된 성품, 잘못된 삶을 하나님이 책망하시거든요. 근데 그 책망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분별력이 생기고 슬기로운 사람이 돼요. 근데 오늘 이 마음에 상처가 있어 갖고서 잘 분별하지 못해요. 비난하는 줄 알아요.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난의 말과 책망의 말씀은 다른 겁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네, 그래서 오늘 의인의 집, 의인의 성품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의 생명을, 상처를 치유하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그런 의인의 집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보물이 있다. 여기서 많은 보물이라는 것은 뭐 재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오늘 고통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기쁨과 복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셔요. 의인의 집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소득은 결국 고통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 보세요. 남는 건 고통밖에 남지 않는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 의인의 집에는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성품이 함께해요. 그래서 그 입술로 하나님의 이런 경험적인 지식,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 지식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집은 어떻습니까? 미련한 것들만 쫓아요. 세상 것들만 쫓아가다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성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함이 없는 이라는 것은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요. 악인의 집에는. 그래서 악인의 집에는 항상 고통이 따를 뿐이에요. 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렵고 행복하지 않은 그런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8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오늘 악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헌금하고 제사를 한다 한들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가증하게 여긴다는 거죠. 결국은 예배 시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정직한 자의 기도,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자의 기도,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면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예배 가운데 찾아옵니다. 9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앞절은 제사지만 밑에 절은 삶이에요. 결국 제사만 들어서 안 되고 삶, 악인의 길은 하나님이 미워하시죠. 당연히 미워하시죠. 악인의 길, 악인의 제사, 죄를 지으면서 드리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예배들,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가증스럽게 여긴다는 거죠. 손에 피를 묻히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는 거죠. 남들에게 말로 상처 주고 아프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삶으로도 예배하는 자, 예배 시간에 예배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으로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그런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엄한 징계를 받게 되고 또 징계를 받아도 고치지 않고 살아간다면 결국 그는 죽을 것이니라. 오늘 아주 무섭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네, 이 지옥과 아바돈은요 무적행이요. 지옥의 가장 깊은 곳도 하나님이 다 아셔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납니다.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이 마음 속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요, 이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마음의 은혜를 주시고, 순종할 때 마음의 사랑을 주시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 갈급함에서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이 거만한 자라는 것은요, 지난번에도 비교했지만 밥그릇에 밥이 꽉 차 있어요. 그럼 다시 풀 수가 없잖아요. 자기로 꽉 차 있습니다. 자기 생각만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 바로 거만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하나님의 이 책망의 말씀은 싫어해요. 위로하는 거 좋아하죠. 잘 된다고 하면 좋아하죠. 복 받는다고 하면 좋아합니다. 그러나 회개하라고 하면 싫어해요. 이런 거만한 자들, 거만한 자가 되면요, 하나님의 이런 책망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에게 가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진정한 행복을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13절, 14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네, 오늘 마음이 즐거워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육체가 육체로 표현됩니다. 얼굴에 기쁨이 드러나요. 하지만 마음이 슬프면 그 슬픔이 얼굴로 드러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우리 영을 상하게 해요. 우리 영을 눌러버려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영을 눌러버리는 그게 더 큰 문제죠. 우리 깊은 마음까지도 이런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 영이 눌린다는 거예요. 힘들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올라오는 통로가 막혀요. 기도가 막혀요. 근심해 보세요. 슬퍼 보세요. 찬양이 잘 되나요? 잘 안 되죠. 막힙니다. 우리 영이 상하게 돼서 그래요. 영혼이 상합니다. 그러나 오늘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합니다. 이 명철한 자,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이 성품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힘들 때 하나님의 지식을 구해요. 해결책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습니다. 그리고 찾아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자들은 계속 눌려 있어요. 상처에 머물러 있어요.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회피하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우울증에 빠져들고 위축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이런 마음의 이런 문제들, 물론 마음의 이 문제들은 환경을 통해 찾아옵니다. 어려운 환경, 시련이 찾아올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죠. 마음이 슬퍼지면 우리 영까지 눌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지식이 있으면, 명철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서 그 말씀을 통해 말씀을 의지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하지만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깁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가요. 고통받지 않아도 됐는데 그냥 고통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울하게 살아가요. 인생이 이런 건가 보다. 그러고 살아갑니다. 중독돼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그렇죠. 오늘 이 마음에 고난받는다는 것은요, 마음에 고통이 있는 자들은 결국 그날 모든 게 다 험악한 거죠. 다 고통스러운 거죠. 힘든 거죠. 마음에 고통이 있으면 결국 모든 게 다 고통스러운 거죠. 밥 먹는 게 맛있겠습니까? 고통이 있는데. 뭘 해도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나 마음이 즐거우면 뭘 해도 잔치하는 거, 기쁘다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 마음의 행복입니다. 마음의 행복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 게 찾아오죠. 시련이 찾아오지만 그걸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잔칫날을 살아갈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그걸 이기지 못해서 마음에 품고서 평생을 지옥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16절, 17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가산이 적어도, 우리가 재산이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거든요. 마음에 기쁨이 있거든요.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지식이 시작되거든요. 행복합니다. 그러나 크게 부하고 돈이 많으면 뭐예요? 늘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낫습니까? 아니면 재산이 좀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음이 행복한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낫습니까? 17절이에요. 채소를 먹으면서 비록 반찬은 적어요. 근데 서로 가족이 사랑하면서 사랑하면서 오손도손 맛있게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낫습니까? 진수성찬을 먹으면서도 서로 싸우고 다투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낫습니까? 어떤 게 나은 겁니까? 당연히 서로 사랑하면서 반찬 수는 적더라도 맛있게 먹으면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마음의 행복이 중요하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네, 오늘 이 마음이 평안한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감정적으로 사람을 대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화내고 또 상처 주는 말을 쉽게 하면서 서로 분노하게 만들고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지식이 생겨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해결 능력이 생깁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면서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이런 평안한 마음, 소망을 유지하며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참을 줄 알고 인내하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살아가면서도 다툼이나 시비가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외적인 조건에서 항상 이렇게 행복의 조건을 찾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항상 좋은 것만 있지 않잖아요. 어려운 일도 많이 만나고 오히려 힘든 일을 더 많이 만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좋은 일만 생기면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마음이 행복하면, 마음이 정말로 행복할 수 있다면 행복한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7장 마지막이에요. 37절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행복에 대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 조건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밖에서 찾아요. 밖에서.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행복은 네 안에 있다. 행복은 안에서 생수처럼, 샘물처럼 배에서 흘러 넘쳐난다.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요, 배에서부터 행복이 올라와요. 생수의 기쁨이 올라옵니다. 세상은 비록 나에게 아픔을 많이 줘요. 고통을 줍니다. 인생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부터 생수의 기쁨을 주셔요. 그 기쁨으로 밖에서 오는 그런 아픔들, 밖에서 오는 고통을 밀어내셔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푸른 초장 가운데로 이끌어 주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안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 5장,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행복을 찾지 마세요. 행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행복이 있어요. 영적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갈급함이 행복을 찾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는 열쇠입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신 거예요. 초막절날 많은 사람들은 외부로부터 행복을 구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너희 안에 행복의 근원이 있다. 나를 믿는 자는 행복의 근원이 내 그 배 안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런 영적 목마름,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세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 영적 목마름, 그 갈급함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찾고 구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나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